안녕하세요. 대체 짜라스를 이렇게 말했다. 오늘도 지난 영상에 이어서 2부 19자 예언자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한번 쭉 훑어봤으니까 또 새로 볼 거는 없고 2부 19장은 18장 큰 사건들에 대해로부터 2부 마지막 장인 22장 가야장 고요한 순간, 그러니까 이 큰 사건들이 일어나는 그 시간이 가장 고요한 순간에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흐름 자체가 18장부터 22장까지 쭉 이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18장과 19장도 그냥 따로 떨어져서 보면 안 되고 같은 흐름 속에서 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그 포인트 중에 하나는 차라스투라가 바로 제자들과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스투라는 이미 초범 입성을 달성을 해서 이버맨시를 수태분만 하신 분은 지복의 섬에 도달을 하신 분이죠. 그래서 지복의 섬에, 그런데 단순히 거주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여기 큰 사건들에 대해서 봤지만은 지복의 섬으로부터 이 세계로 하강해서 들어온다고 하는 거죠. 하강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자신이 이버맨시를 수태분만했듯이, 그래서 이버맨시의 세계를 열어서 지복의 세계를 열었듯이 이 현상 세계도 지복의 섬과 같은 이버맨시의 세계로 변화를 시키려고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강을 하게 된 거네요. 그러면은 이버맨시 세계라고 하는 것을 생성해 가지고 확장을 시키려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자신과 뜻을 같이 하는 제자들을 먼저 확보를 해서 세력을 불려야 되는 거죠. 일종의 정치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세력을 불려야 됩니다. 그래서 큰 사건들에 대해서 시작된 거는 뭐냐면은, 여기서 지복의 섬에서 화산섬, 그러니까 지복의 섬은 머리 위에 있는데요. 화산섬은 워몰에 해당되고 이 화산섬 아래쪽에 하계가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로 자신과 연결을 하려고 하는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자라스투라의 분신. 그래서 큰 사건들에 대해서 다룬 내용은 자라스투라가 자신을 홀로그램 분신화를 시키는, 자신과 동일한 몸인데 분신들이죠. 분신들이니까 마치 손오공이 자신의 털을 한 움큼을 뽑아가지고 훅 부르니까 털들이 다 손오공으로 변하잖아요. 요런 거를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면 돼. 그러면은 동일한 짜라스투라가 수없는 짜라스투라가 이렇게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존재가 사람들의 명계, 블랙홀 속으로, 그러니까 명계라는 거는 우리 요 사람으로 볼 때 맨 아래쪽, 요 아래쪽에 천문에 해당되는 지옥문을 지키고 있는 불계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 명계의 맨 마지막 끝에 가서 불계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지옥문을 지키고 있는 불계는 사실은 이 땅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 사람의 자아성을, 에고를 사실 표현해 주는 건데요. 그것이 우주의 근원으로부터 나오는 방출되는 빛을 흡수를 해가지고 불과 열로 블랙홀 속으로 끌어들여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불을 모아놓은 상태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맨 아래 쪽에다 불을 모아놨기 때문에 여기가 불지옥이 되는 거죠. 불쾌를 만든다. 그럴 때 이게 불지옥으로 가는 거죠. 불지옥.
그러면 이 불개의 분노가 불개가 하는 역할은 그 분출하고 전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을 터트려 가지고 어, 불을 폭발시켜서 이게 폭발이 이제 분출한다는 거죠. 분출. 그러니까 이 아래쪽에 응축이 되어 있는 불을 위로 터트려 올린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심장 차크라 쪽에서 화산이 되는 거죠. 화산으로 터져 나가면서 분출시켜서 전복시킨다. 라고 하는 겁니다. 기존 세계를 전복시킨다. 전복시키는 것이 이 불개의 역할이라는 불개. 그래서 자라수트라가 지금 여기 큰 사건들에 대해서 홀로그램 분신이 돼가지고 불개가 있는 곳에 내려가서 대화를 할 때 그 대화 내용이 그 각 사람들 몸속에는 불개가 있어가지고 그 불이 응축된 것을 폭발을 시켜가지고 그 사람의 자아죠, 분노의 폭발을 일으켜가지고 이 그 블랙홀에서 이 폭발한다는 건 뭐예요? 요 마그마가 여기로 올라가지고 뚫어낸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 위에가 이렇게 그 블랙홀 웜을 화이트홀이 그러니까 분출시키면은 분출로 무적행이 열리면서 블랙홀 웜홀 화이트홀이 우리 터져나가는 형성된다고. 그러면은 여기가 구멍이 뻥 뚫리는 거죠. 무적행. 무적행이라는 게 뭐냐? 구멍이 뻥 뚫려 바닥이 안 보이는 갱도가 블랙홀, 웜홀, 화이트홀로 형성이 되면서 뻥 뚫린다고 하는. 그러면 뻥 뚫리는. 그런데 이 분출은 뭐냐면은 사실은 이 사람을 자신을 전복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전복. 죽음으로 이끈다고 하는 겁니다. 전복시킨다고 하는 것은 전복이라고 하는 것은 뒤집어 엎어버린다고 하는 거니까 기존의 세계를 파괴 소멸시키는. 이제 요 내용이 주로 진행된 게 이 큰 사건들에 대해서 진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타이밍에 지금 와 있는 거죠. 큰 사건이 일어나는 타이밍에 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분출이 돼가지고 폭발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근데 그것들이 과거에는 불이 모여가지고 분출이 돼가지고 폭발을 했는데 화이트홀까지 완전히 뻥 뚫어낸 상태가 아니고 분출해서 폭발했다가 여기까지 폭발했다가 에너지가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수그러들어서 다시 이 세계로 다시 돌아오고 하는 그 과정이 계속 반복된 것이 이것이 회귀. 이것도 일종의 우리가 이제 불교적으로 보면은 번뇌 망상 세계의 윤회 카르마 시스템이 반복되는 현상이라. 그러니까 죽고 다시 태어나는 이 과정이 이렇게 계속 되는 것이 폭발했다가 다시 수그러들고 폭발했다 수그러들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진정한 큰 사건은 뭐냐면은 이 화이트홀까지 완전히 뻥 뚫려가지고 여러분의 몸이 이 아래 첫 번째 차크라부터 일곱 번째 차크라까지 뻥 뚫리는 상태로 이 에너지가 엄청나게 응축된 것이 터져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언자에서 얘기하는 바로 허무주의 도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출이 되면은 구멍들이 생긴 거잖아요. 구멍들이 생기면은 허무주의, 곧 니힐리즘의 도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몸속에 구멍이 뻥 뚫린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공 상태는 공. 그래서 불교적으로 이것을 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공. 길공자 써서 뻥 뚫려가지고 공. 비워버린다는. 가운데를 비워버리니까 뭐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이 뻥 뚫린 상태에서 비어진 상태에서 웜홀에서 이것이 여러분들이 그 영화 같은 걸 보면은 그 압력차가 있잖아요. 압력차. 그러니까 이쪽 진공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제
진공이 아닌 상태의 사람을 진공 상태의 구멍을 딱 뚫으면 거기로 그냥 쭉 빨려 들어가잖아요. 그 압력 차이에서 진공 압력 기존 세계 파멸이 가져온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이 진공 압력, 그러니까 바깥에와 안이 안팎의 안과 밖의 안과 밖의 압력 차로 압력 차로 그것이 진공압이 되는 거죠. 진공압 발생이 돼 가지고 진공 압력이 발생해 가지고 기존 세계를 빨아들여 가지고 파멸시키는, 기존의 세계를 쫙 빨아들이면 뭐해? 이 세계가 여러분들이 이 가슴 중앙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 워몰로 빨려 들어가서 파괴가 되어 버리는 거죠. 파멸이 된다는, 그러니까 완전히 파멸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현상이 일어날 때 뭐냐면, 여러분들은 의식 자체가 의식의 에너지 자체도 빨려 들어가니까 어떤 상태가 되겠어요? 사람이 어떤 상태가 되네? 허무주의, 니힐리즘 상태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의 그 의식이 텅 비어진 것처럼, 공허, 멍해진다는, 멍해지는 거는 여러분 자기 자신이 모르는 상태가, 자기 자신도 인식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 상태는, 여긴 어디? 나는 누구? 그러니까 여러분의 의식이 소멸돼 나가니까 어때요? 이런 거는 이제는 병적으로 얘기하자면 일종의 어떤 상태냐면은, 이거는 우리가 그 알츠하이머병이라고 그러잖아요. 알츠하이머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치매라고 그러죠. 치매 같은 현상. 그러니까 알츠하이머나 치매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의식이 소멸되는 거예요. 소멸되면은 알츠하이머와 치매 같은, 여러분의 현재의 자아라고 하는 에고가 소멸돼 나가니까, 점점 소멸돼 나가니까 눌려져 있었던 과거 모습이 드러나면서 그 어린애처럼 막 이렇게 또 과거의 의식 속에 또 사로잡히잖아요. 알츠하이머나 이렇게 치매 걸리신 분들이, 주로 나이 드신 분들이 그렇잖아요. 그와 같이 여긴 어디? 나는 누구? 하면서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뭐랄까, 마치 안개에 낀 것과 같은 멍한 상태가 됩니다. 멍한 상태.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요게 바로 허무주의, 요런 허무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요런 것이 바로 허무주의, 그 니힐리즘이라는. 그러면은 요런 상태에 이제 도달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히 예언자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런 상태에 인류 문명이 도달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특정한 개인만 이런 게 아니고, 인류 자체의 집단적 수준, 상태가 요런 상태로 지금 도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예언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구 문명의 흐름 자체가, 그래서 서구 문명이 원래 우리가 이성 합리주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머리 쓰는 거잖아요. 주로 머리. 이성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지적인 능력을 쓰는 거잖아요. 논리적 능력. 근데 이런 것이 뻥 뚫리면서 공허해지면 어때요? 그러면은 이런 게 다 무너지는 거지. 논리가 다 무너지는 거지. 무너지면서, 이러면 그 결과로 이성 합리주의가 무너지면서 허무주의가 도래를 하면서 실존주의 같은 것이 나오겠네. 이와 같이 서구 문명의 철학사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흐름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를, 그러니까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전반적으로 인류 자체가 당면하게 되는 그런 현상, 도래하게 되는 현상을 예언자가 예언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 내용 자체가 이런 내용. 그러니까 우리가 실존주의 철학의
시조가 케르케고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 죽음에 이르는 병이 그러니까 자기 소멸이니까 전복되고 파괴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서 허무주의가 일어나면서 그것이 실존주의가 허무주의를 내포하고 있는 형태의 실존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어떤 그 삶의 형태로 보면 굉장히 어떤 비관주의가 되는 비관주의. 그러니까 비관적인 상태에 빠진다. 그러면은 우리가 인류가 나름대로 여러분 자신이 추구해왔던 그 욕망에 추구하는 그 방향성이라고 하는 것이 뭐였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인간의 인간의 욕망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우리는 욕망을 가지고 현실의 욕망으로 현실 창조를 하고 있는 거네요. 현실의 세계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창조를 해서 그것을 욕망을 만족시키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현실 창조를 통해 욕망을 충족해 왔다. 이것을 뭐 단순히 얘기하자면 부귀영화라고 하는 거죠. 부귀영화라는 게 뭐예요? 돈 버는 거, 돈, 명예, 권력, 그렇죠.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거예요. 등등, 이런 것들을 추구해서 이런 거를 충족시키는, 이런 걸 충족하는 방식으로 이런 것을 충족할 수 있게 자신의 현실을 창조를 해온 거예요. 계속 창조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삶을 영위를 해왔는데 어느 날 가슴이 뻥 뚫리면서 현실 세계를 빨아들이면서 그 빨아들임이 어떤 현상이 의식과 몸을 다 빨아들이니까 결국 이것이 이 가운데가 특히 이 가슴이 구멍이 뻥 뚫린 상태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공허함 속에서 빠지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비어있음이라고 하는 이 공을 어떤 것으로도 충족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만약 우리가 이 뻥 뚫려 있는 그거를 뭔가 이렇게 딱 채워 놓을 수만 있다면은 이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뻥 뚫려 있는 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채워지지 않는, 충족이 안 되는 갈증. 그러니까 그게 뭐야? 그것이 뚫어진 이 구멍이 뻥 뚫린 건 뭘로 인해서 생긴 거야? 불에 의해서 생기잖아요. 불이 터져 나와서, 불에 의해서 활활 타면서 이것이 기존의 현상계를 다 무너뜨리면서, 불태우면서 이것이 터져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도 뭐예요? 이 화기에 의한 그 갈증. 그리고 이 비어있음을 채우지 못하는 것에 대한 갈증. 그렇죠. 이게 채워지지 않는다. 충족이 안 된다. 채워지지 않아. 갈증이 채워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끊임없이 시달리게 되는 거죠. 채워지지 않으니까. 채워지지 않는 이것 때문에, 이 갈증 때문에, 이 목마름 때문에 어때? 목마름 때문에 더 자극적인 욕망을 키워서 채워나가려고 하는, 더 자극적인 욕망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멍을 채울 만한 욕망을 만들어가지고 대체를 해가지고 그 욕망을 성취함으로써 그 구멍을 메워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계속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근데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 그런 겁니다. 예언자가 하는 얘기는 그건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 라고, 이게 결론이라는 거죠. 일단은 결론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흐름에서 큰 사건들에서 블랙홀에 불이 모여가지고 터져나가면서 웜홀과 화이트홀의 구멍을 뚫어나가면서 여러분들이
비어있음이 활성화되고 그 비어있음에 의한 내 외부의 압력 차이에 의해서 여러분의 의식과 몸이 붕괴가 되면, 의식이 먼저 붕괴가 되면서 여러분이 마치 알츠하이머나 치매 같은 현상을 겪게 되는, 공허해지는 거죠. 허해지는 겁니다. 허해지면서 그 구멍을 메우기 위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더욱더 큰 욕망을 덩어리를 만들어가지고 그 구멍에다가 쳐넣어가지고 그 욕망을 성취하는 것으로 채움으로써 그 욕망을 그 구멍을 막아보려고 한다라고 하는.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빨아들이는 거니까. 계속 빨아들이니까 그게 채워지지 않아. 그래서 끊어없는 갈증 속에 빠지게 되는, 목마름 속에, 타는 목마름 속에 빠지게 된다는. 그러면 이거는 마치 그 좀비와 같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의식이 남아있는 건 뭐야? 피를 마셔야 돼. 피를 마시고 살을 뜯고 피를 마셔야 되는 거는. 피와 살을 먹는. 우리가 제가 그래서 좀비 같은 상태가 된다라고 제가 누차 얘기했습니다. 과거에도. 좀비 같은 상태가 돼. 좀비는 뭐예요? 피와 살을 뜯어먹어. 타인의 피와 살을 뜯어먹어. 그것만이 이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그 무의식적 충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세상에서 이제는 특히 구멍이 비어가는 사람들은, 이 구멍이 커져가는 사람들은 이 타인들을 끊임없이 파괴하고 공격해서 죽여가지고 그 피와 살을 뜯어먹는 그 좀비와 같은 존재들로 지금 계속 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치가들이나 기업가들을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좀비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 욕망에 휘달려 있는 거예요, 계속. 피와 살을 뜯어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죽여서 파괴를 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의 피와 살을 뜯어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런 상태가 돼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알츠하이머라든가 치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의식이 남아있잖아요. 근데 좀비가 되면은 어때? 의식이 하나밖에 안 남아야. 뜯어먹어야 된다는 욕망. 피를 마셔야 된다는 그거밖에 남는 게 없는 거야. 그것만이 구멍을 메울 수 있다는 그 충동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에 모든 게 집중이 되는 상태가 바로 좀비 같은 상태. 인류 자체가 이런 상태로 간다. 전반적으로 이런 상태로 간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영화나 드라마에서 좀비 영화를 많이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 현 시대의 상태를 어느 정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어요. 영화나 드라마에서의 좀비가 많다라고 하는, 많은 이유는 실제로 그러한 현상을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영화를 만드시는 분들의 연출가나 감독 또는 그것을 이제 시나리오를 쓰는 분들이 일종의 이런 상태를 무의식적으로 자신들이 감지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영화화하는 거죠. 그 드라마를 만드는 거죠. 괜히 만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인류가 좀비화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짜라수트라가 그러면은 이제 예언자에서 여기서 그러면은 무엇을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냐면은, 결국 이렇게 우리가 이 만사가 공허하고 무가치하고 무의미해진다. 모든 것이 다 소멸돼 나가고 파괴돼 가고 쓰러져 나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끝없는 그 목마름과 갈증으로 그 헤어나올 수 없는 인간적 상황에, 인류의 상황에 도달을 점점 하고 있을 때, 그것을 짜라수트라는 그것을 이제 자신도 이제 공감을 하는 거죠. 공감을 하면서 그것을 극복을 하는 거를 어떻게 해야 하는 거냐면은,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짜라수트라가 여기 예언자에서 얘기를 하는 건, 사실 이 구원 부분에서 이제는 결국엔 결론이 나는 거죠.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이 예언자가 예언한 이 상태를 구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좀비 상태에 빠져나가는 인간들을 구원을 하는 것이 사실 짜라수트라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짜라수트라는, 그러면은 짜라수트라는 결국 하는 일은
자라투스트라 입장에서 뭐야? 이 그 허무주의는 역설적으로 어떤 측면이 있냐면은 허무주의라고 하는 이 니힐리즘에 의해서 사람들이 좀비화되는 현상을 자라투스트라가 볼 때는 역설적으로는 이버맨시 세계가 도래하는 원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버맨시 세계가 도래할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을 기반이 된다. 원인 역할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겠어요? 사람들은 피와 살을 뜯어먹을 타인의 피와 살을 뜯어먹는 데 집중할 수밖에 없는. 오로지 이 욕망 하나만 남아있다면은 피와 살을 그 사람들이 섭취를 해가지고 더 이상 타는 목마름의 그 갈증을 거기에 빠지지 않고 그것을 충족이 돼가지고 그 공이라고 하는 그 비어있음을 새로운 것으로 창조시킬 수 있는 일종의 자국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다면은 누군가가 이 피와 살을 제공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피와 살이 뭐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난 시간에 이버맨시의 피와 살만이 이버맨시의 피와 살만이 이 허무주의, 그렇죠? 이 상태를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버맨시의 피와 살만이 이 상태를 극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허무주의라고 하는 이 니힐리즘 상태는 이와 같이 좀비와 같은 상태로 피와 살을 뜯어먹는 그 상태로 돌입을 할 때 이 사람들은 피와 살을 뜯어먹어야 되는데 이 사람의 피와 살을 가지고는 이게 충족이 안 되는 거지. 근데 이버맨시의 피와 살을 뜯어먹으면은 이 상태를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요체는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버맨시의 피와 살을 뜯어먹을 수 있다면은 그 이버맨시의 피와 살만이 이 상태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버맨시의 피와 살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 구원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자는 이버맨시의 피와 살을 제공하는 바로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버맨시 피와 살을 제공하는 바로 그 사람이 구원자가 되는 겁니다. 구원에 대하여. 그래 구원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이 구원은 결국 이버맨시의 피와 살을 제공하는 그 사람이 구원자가 된다. 이제 이거를 다음 시간부터 이제는 이 구원에 대하여 이 부분은 이제 해석하겠지만 안 읽어봐도 제가 볼 땐 훤히 보이는 거죠. 이 논리 스타일이 어떻게 갈 거라는 거는. 자, 이버맨시의 피와 살을 제공하는 그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버맨시의 피와 살을 제공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이버맨시로 숫대 분만한 사람이죠. 숫대 분만한 사람. 이 구원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자라투스트라죠. 자라투스트라입니다. 그래, 자라투스트라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자라투스트라는 지금 제자들을 이 자라투스트라의 피와 살을 어떻게 제공을 하고 있어요, 지금. 자라투스트라는 자신이 스승이 됐습니다. 자라투스트라는 스승이 돼서 스승으로 제자들을 한 나무 한 몸으로 만든다고 하는 겁니다. 마치 한 나무,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뭐라고 돼 있었어요? 나는 참포도 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너희는 가지다. 그러니까 내가 나무의 줄기, 기둥이 되고 제자들은 가지가 되면 뭐예요?
물관과 체관이 흘러가는 거 아니야, 같이. 그렇죠? 흘러가면은 바로 자라수트라의 이버멘시의 피와 살이 물관과 체관에 흐르는 그 물이고, 체관에 흐르는 건 피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물과 피가 흘러가면은 이 가지에서 생명의 열매가 맺어진다고 하는 거죠. 생명의 열매가 맺어져 가지고 많은 열매들이 맺어지느니라, 가지에서 많은 열매가 맺어지느니라,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자, 다시 한번 15장 보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내가 제자 안에, 제자가 내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러니까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연결된 사람들은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는 거죠. 그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왜? 지금 이 포도나무 자체의 그 이버맨시의 포도나무 자체가 그 살과 피를 제공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 진공묘유라고 하는 겁니다. 진공묘유. 요런 상태가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허무 속에 열매를 맺는다. 왜 생명의 열매를 맺는 현상은 뭐라고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그걸 바로 진공묘유라고 하는 겁니다. 진공묘유. 그러니까 진공묘유 상태가 된다라고. 진공묘유. 그러니까 이 허무주의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허무 자체가 자궁이 된다고 하는, 자궁이 돼서 유보멘시를 수태분만 하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무 자체는 공이잖아요. 비어있음이잖아. 허무가 비어있는 거잖아요. 그게 진공이란 말이야. 거기에 묘유라는 건 뭐야? 이게 유보멘시지. 묘유. 있다라는 자, 있을 유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허무 공간 속에 유가 있다. 그러니까 허무 자궁 속에 유보멘시가 수태되어 있다. 그런 뜻이란 말이야. 그럼 그러면 우리가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인간을 좀비화 시켜서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그 자라수트라처럼 이렇게 예수처럼 이렇게 그 참포도나무가 돼서 제자들을 연결을 해서 되는 상태가 되면은 제자들의 그 비어있음이라고 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그것이 자궁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해요. 자궁. 그래서 이 자궁을 사망과 음부라고, 자궁을 가리켜서 사망과 음부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사망과 음부가 바로 허무인데, 이 사망과 음부가 바로 허무 자체인데, 이것이 자궁이 된다는 거예요. 일종의 이걸 매트릭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자궁이 돼서 이버멘시 수태분만하게 되는 현상. 이것을 진공묘유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진공묘유. 이렇게 우리가 그러니까 허무주의를 더 이상 허무주의가 아니라, 위버메시를 수태분만할 수 있는 자궁 역할을 하게끔 전환을 시켜주는 사람이,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뭐예요? 위버메시의 피와 살을 제공하는 사람이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허무주의라고 하는 것을 허무주의를 우리가 자궁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우리가 허무주의는 수동적으로 우리를 파멸시키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로 능동적으로 위버멘시를 수태분만할 수 있는 능동성으로 바꾼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허무주의를 그 수동적 그리고 비관적 상태에서 능동적이고 창조적 공간으로 전환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라스트라가 하는 일은 자신의 제자들이나 또는 자신과 가지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의 그 공성, 허무성이라고 하는 것을 여태까지는 수동적이고 비관적 그 파멸 상태를 끌고 오는 거였지만은 그것을 확 뒤집어서 전복시켜가지고 능동적이고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공간으로. 그 뭐를 창조한다는 거야? 위버맨시를 수태분만해. 위버맨시를 수태분만한다는 건 위버맨시 세계를 창조한다는 거죠. 위버맨시 세계 창조라는. 위버맨시 세계를 창조할 수 있는 창조적 공간으로 그것을 전환을 시켜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된다네? 스승과 제자가 한 나무 한 몸으로 이렇게 됐을 때 그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스승이라는 존재가 제자들을 가지로, 자기의 나무 기둥이 돼서 가지로 연결을 해서 망을 구성을 했을 때 그것이 피와 살을 제공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멋진 만찬을 연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이 생명의 열매, 이렇게 허무적인 공간을 능동적이고 창조적 공간으로 전환을 시켜가지고 이것을 진공묘유로 해서 만들어서 작용을 시켜가지고 위버맨시를 수태분만하게 되면은 우리가 생명의 열매를 우리가 수확해가지고 위버맨시의 몸을 만드는 것과 같기 때문에 멋진 만찬을 열자는 얘기는 이거는 위버맨시를 육화시키자는 얘기입니다. 육화. 그럼 멋진 만찬을 여는 건 뭐예요? 만찬이라는 건 먹고 마시는 거잖아요. 먹고 마시는 게 뭐예요?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거를 다른 말로 뭐로 표현했어요? 예수가 자신의 이것은 나의 살이요. 빵은 나의 살이요. 포도주는 나의 피다. 그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빵과 포도주라고 하는 것 자체가 피와 살과 동일한 얘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상징적인 구조에서 피와 살이 우리가 그 그리스도가 바로 위버맨시잖아요. 위버맨시의 피와 살이 그 나무, 그러니까 한 나무 한 몸이 된 한 나무의 열매를 수확해서 제조한 그 만찬 음식들이라는. 그리고 이 음식을 통해서 이 음식을 같이 섭취해서 우리가 이 음식을 같이 섭취하는 건 음식을 먹는 거는 음식을 섭취해서 그 위버맨시 자궁에 있는 위버맨시에게 먹여서 육화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만찬을 열자는 얘기는 그냥 뭐 놀고 먹자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 생명의 열매들을 맺어주면은 생명의 열매들을 수확을 해가지고 그것을 빵과 포도주로 만들어서 그거를 우리가 제자들이 같이 먹으면은 제자들과 짜라수라가 먹으면은 제자들 몸속에 지금 위버맨시가 수태분만이 돼 있는 상태니까 영양분이 공급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영양분이 공급이 되면 위버맨시라고 하는 그 진공묘유가 출현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리스도화가 된다. 그리스도를 수태분만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적인 표현으로는. 자,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뭐가 되네.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니체는 이런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이해를 하고 있었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가 했던 그것들이 이거였단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는 기독교인들이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자들도 마찬가지고 뭐 그런 사람들이 이런 걸 잘 모르죠. 근데 니체는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깊이 이해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 명. 자, 여기서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14만 4천 명으로 나오는데,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각 지파 속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이 사람들이 바로 여기 쭉 이게 뭐 쭉 이게 제가 설명하면 또 시간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여기입니다.
그 12지파에 12,000명씩 해서 144,000명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게 이제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는데 흰 옷을 입었다.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 어린 양이 바로 뭐예요? 어린 양이 바로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이 뭐예요? 여기서 이보맨시죠. 이보맨시가 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니체의 언어로는 이것은 이보맨시가 되는 거죠.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라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와 살을 먹어야 되는 거지.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이 흰 옷 입은 사람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 큰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과 어린 양의 앞에 서서 외치고 있는데, 구원한다고 구원의 행위는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버맨시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걸 표현을 한 거죠, 분명히. 근데 이 흰 옷 입은 사람들은 바로 어디서 왔으며 또 누구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할 때, 이 사람들은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어린 양의 피라고 되어 있죠.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할 때, 옷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를 마셨다고 하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로 몸을 만든 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똑같이 어린 양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 됐다고 하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거죠. 자, 큰 환란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허무주의라고 하는 니힐리즘이라고 하는 공성의 그 발동에 의해서 소멸되는 죽음의 세계 속에서 겪게 되는 고통을 큰 환란이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좀비와 같은 상태 같은 게 큰 환란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7년 대환란인데 그거까지 설명하면 내용이 많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일단 큰 환란이면 우리가 좀비 이 세계 사람들이 다 좀비화가 돼가지고 이 세계가 종말 상태에 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은, 그 사람들에게 어린 양의 피를 마시면은 그 사람들 몸속에서도 어린 양이, 그 위버맨시가 수태분만데, 그러면 그 사람들의 몸 자체, 그 어린 양이 어떻게 그 사람의 몸들을 그 어린 양의 몸과 같은 몸이 되는 거니까, 그 사람의 몸을 변화시키면서 흰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빈몸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백광으로 뿜어내는, 백광은 하얀 빛이 뿜어져 나오는 빛의 몸이 되었다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빛의 몸이 되는 그런 존재들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어린 양의 피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피와, 결국 우리가 위버맨시의 피와 살을 먹어야지만이 이 상태를 우리가 우리가 그 스승과 한 몸이 되는 이런 상태로서 위버맨시의 피를 먹고 마셔야지만이 우리가 이런 제자들이 겪게 되는 허무주의, 그렇죠? 그 좀비와 같은 수동적인 비관적 상태를 우리가 그 허무 공간을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공간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이제 쭉 나온다는 거죠. 이것이 핵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예언자에서 나오는 내용은 바로 요런 얘기들을 사실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버맨시가 지금, 짜라수라가 지금 제자들 속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들어가서 그 사람들의 상태를 변화시키면서 그 피와 살을 제공해주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제공해줌으로써 그 사람들이 이버맨시를 수태분만할 수 있게 촉진해주는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예언자의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영생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주고 있는 그 상태, 그것이 바로 예언자 안에 있는 내용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통 사람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거 인류가 앞으로 그 어떠한 방식으로 이 구원 메커니즘이 작동을 할 것이냐, 저는 나름대로 고민이라기보다는 생각을 좀 해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무슨 강의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뭔가 실질적인 어떤 그런 물질적인 어떤 그 전변 과정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제 말씀은. 그러면 그것을 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구체적인 물질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피와 살이라고 하는 거죠. 그 피와 살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라는. 그것은 곧 이버맨시,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피와 살을 어떻게 제공이 되느냐, 어떤 방식으로 스승이 제자에게 전달을 시키느냐, 그런 메커니즘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생각한 바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런 내용들에 대해 상세히 다 설명을 해드리긴 힘들고, 일단 위버맨시나 그리스도를 수태분만한 그 존재들, 이 존재들은 성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초범 입성한 성인으로서 예수나 짜라수트라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이런 존재들은 제자들을 구성을 해가지고 제자들에게로 하여금 자신의 피와 살을 먹여서, 그 행위는 마치 뭐냐면은 우리가 디오니소스 자그레우스가 어떻게 하는 행위와 같은 거냐면은, 이것이 왜 디오니소스와 이게 연관이 또 되냐면, 디오니소스 자그레우스가 어떻게 돼? 티타네스에게 잡혀서 갈갈이 몸이 찢겨서 먹힌다라고 하는 거죠. 먹힌다. 그러니까 티타네스라고 하는 우리 대지, 그러니까 우리 대지의 여성성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대지의 여성성, 이 자궁을 가지고 있는, 이버맨시를 수태분만할 수 있는 자궁을 가지고 있는 티타네스. 그러니까 우리가 티타네스와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디오니스 자그레우스를 잡아서 먹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그리스 신화적으로는, 그럼 갈갈이 찢어서 몸을 찢어서 먹었어요. 그러면 피와 살을 디오니소스의 피와 살을 섭취한다고 하는 거죠. 섭취하고 디오니소스로 재생 부활한다고 하는 그 메타포가 이 디오니소스 자그레우스 신화의 핵심 메타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똑같이 예수가 자신의 피와 살을 제공하는 개념이듯이 디오니소스도 그런 개념이고, 디오니소스가 바로 포도주의 신이란 말이야. 포도나무 신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디오니소스가 그런 예수와 같은 개념이고, 짜라수트라도 역시 그 계보를 같이 따라간다고 하는 거죠. 그 계보상에 있는 개념으로 어떻게 이 세상 사람들을 이버메시로 부활시키느냐에 대한 메커니즘을 피와 살에서 이걸 봤다고 하는 거죠. 그 생명의 열매에 대한 만찬으로 그것을 설명을 해나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건 뭐냐, 그래서 우리가 제자와 스승과 제자의 그 상호 심심상인이라고 해서,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이라는 것은 내 마음이 네 마음 안으로, 네 마음이 내 마음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서로에게, 그러니까 스승의 마음이 제자의 마음에 찍혀 들어가고, 제자의 마음이 스승의 마음으로 찍혀 들어오고, 이렇게 서로 간에 이 통하는 것을 통해서 한 몸이 돼가는 걸 통해 가지고 이 제자들을 변화시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승의 이버맨시를 제자의 몸속에다 그대로 찍어버리는 거야. 찍어가지고 똑같은 걸 생성하는 복사 과정이라고 보면 돼요. 이렇게 복사.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가 자신의 그리스도 자신 안에 있는 메시아를 제자들의 몸에다가 그대로 찍어버려. 그 형상을 찍어가지고 제자 몸 안에서 생성해내는, 이것이 피와 살을 제공하는 그런 방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신 공룡 시스템, 그러니까 일단 제자들 몸속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분신화가 돼가서 들어가가지고 그 제자들 속으로 자신의 이버맨시의 피와 살을 제공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제자들도 이버맨시를 수태분만할 수 있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 자신의 허무 공성을 자궁으로 전환시켜 버린다고 하는 거죠. 자, 요런 개념입니다. 자, 또 제가 이제는 그 다음 장 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와 같은 허무 공성이라고 하는 것을, 허무 공성이라고 하는
이 부분, 그러니까 허무, 공성, 공이다, 뭐 허무가 공이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허무주의 니힐리즘, 이 허무 공에 대한 이것이 우리가 지금 니체는 이것을 수동적으로, 그러니까 서구 문명 자체가 자기 전개 과정에서 당면하게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이것을 설명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역사와 연결을 해가지고 니체가 아주 뛰어난 게 이렇게 간파를 했는데, 서구 문명사에서 그걸 간파를 해서 이제는 자기 철학을 전개를 한 거죠. 그런 점은 니체가 굉장히 뛰어나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사실은 이 허무 공성을 지금 니체가 서구적인 역사적 흐름에서 볼 때는 상당히 수동적 허무주의. 그러니까 내가 허무주의적인 것에 내가 들어가고 싶지는 않지만은 어쩔 수 없는 역사적 흐름 속에서 내가 허무주의가 발동을 하는 거거든요. 이건 하나의 법칙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내가 허무주의를 내가 원하진 않았어요. 삶을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게 여러분은 생각하고 싶진 않잖아요. 그렇죠? 개똥밭에 굴러도 저승보단 이승이 좋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이승에 살고 있는 여러분 자신의 삶을, 여러분의 욕망을 가지고 살고 있는 이 삶의 세계를 포기하고 싶지 않단 말이야. 근데 허무주의는 현재의 세계를 파괴를 시키는 거기 때문에 허무주의를 되도록이면 멀리하려는 그런 경향성이 있단 말이야. 그렇죠? 이승이 더 좋으니까. 어쨌거나. 그런데 이게 흐름 자체가 허무주의가 도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예언인 거야. 그런데 이거 내가 원하지 않은데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당면하게 되는 허무주의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역사적 흐름이라는 거죠. 수동적 허무주의 도래는 역사의 흐름이다. 이렇게 봤다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확 뒤집어가지고 니체는 이걸 어떻게 본 거냐면은 수동적 허무주의들은 역사 흐름이라서 모든 것이 만사가 공허하고 무가치하고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이 유의 세계는 결국 무의 세계, 무화된다고 하는 거다. 이 유의 세계, 우리가 유의 세계는 무화된다. 무화된다는 게 무로 소멸된다는 거야. 무화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화된다고 하는 것이 수동적 허무주의란 무화가 돼버려.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져 버려. 유의 세계. 우리가 유의 세계에 집착하고 있지만 이게 무화가 돼버려. 근데 이것을 수동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당면하고 있는 현상이야.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는 건 뭐야? 이 허무주의를 능동적으로 쓰자라는 것이 바로 허무공을 능동적으로 이것을 창조의 시공간으로 우리가 이것을 수용해서 활용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허무주의를 능동적으로 창조의 시공간으로, 그러니까 어차피 무화가 되는 거라면은 어차피 이 유의 세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어차피 이 유의 세계가 소멸되면서 무화가 된다면 뭐야? 이 무의 세계가 도래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이 허무와 공의 세계가 도래를 하면은 이 허무와 공을 하나의 자궁으로 삼아가지고 자궁으로 삼아서 진공 묘유로 유보맨시 창조하자 이렇게 나가는 거란 말이야. 이거를 능동적 허무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능동적 허무주의. 그러니까 우리가 수동적 허무주의에서 능동적 허무주의로 우리가 방향 전환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지점이죠. 자, 그럼 우리가 능동적 허무주의. 자,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이러한 흐름을 누가 전개를 했냐면은 이 메커니즘을 이렇게 수동적 허무주에서 능동적 허무주로의 그 전환을 누가 그 니체보다 누가 했냐면은 2600년 전에 고타마 시달타라는 한 인간이 이것을 2600년 전에 고타마 시달타라는 고타마 시달타가 이런 방식을 가르쳤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가르쳤냐면은 고타마 시달타는 우리가 이 유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유의 세계는 허망하다. 그러니까 유의 세계를 버리고 무의 세계로 들어갈 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고타마 시달타가 바로 석가모니죠. 석가모니. 이 석가모니가 나중에 성인이 되는데 그 성인의 이름이 석가모니잖아요. 이 석가모니 불이 이런 방식을 가르쳤는데 어떻게 가르쳤다? 이것은 이 세계가 그러니까 뭐야? 무와 무상론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이 세계는 그러니까 이 세계는 다 무상해. 또 이 세계에 진정한 나는 없어. 이 세계 존재는 나는 진정한 내가 아니야. 이 세계는 그냥 덧없어. 허무해. 그것을 뭐라 하냐면 이 세계는 허환이야. 이거 무상론의 핵심 뭐야? 허환이야. 허환. 그러니까 비어있는데 이 세계는 비어있는데 환상이야. 환상. 환상인데 비어있음이야. 비어있음의 환상이라는. 그러니까 실질이 없어. 실제가 없는 거야. 환상일 뿐이야. 허환이다 라고 하는 것은 허환. 비어있어. 실제, 실물, 실제가 없어. 그 진실이 없어. 허환이야. 그런 건. 그것을 공화라고 하는 거다. 공화. 이 세상은 비어있는데 꽃이 핀 것과 같아. 화려하게 피어있는 것과 같아. 그러니까 이 세계는 망상이고 환영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실체가 없으니 허망하다 라고 하는. 이 세계는 실체가 없어가지고 허망한 거야. 이 세계는 망상이고 환영이야. 이렇게 가르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세계에 있어서 네가 허망한 이 환영이고 실체가 없는 세계에 여러분 우리 자신이 나라고 하는 것도 허망한 거야. 그것을 임무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환상의 세계에 있어서 우리가 법칙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도 다 환상이야. 이것을 법무화라고 하는 겁니다. 다 환상이야. 다 무화야. 다 무상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우리가 진실을 다시 찾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가리킨 건 뭐야? 이것은 능동적 허무주의네. 능동적 허무주의를 석가모니는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는 망상이고 환영이고 실체가 없고 허망하니 임무하고 법무하다. 그런데 우리가 이 능동적 허무주의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세계, 우리가 부처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능동적 허무주의를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고 활용함으로써 우리는 결국 능동적 허무주의를 통해 우리는 부처가 될 수 있다. 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부처라는 우리가 본래 부처라는 걸 깨달을 수 있다. 이걸 가리킨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사실은 능동적 허무주의의 그 완전한 시조, 그것을 거의 완벽하게 그것을 설명해서 가르쳐준 사람은 석가모니. 니체도 이걸 배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능동적 허무주의를 통해 능동적 허무주의적 수련이 뭐야? 그것이 바로 부정백골관, 공관, 뭐 그런 겁니다. 이 세상은 텅 비어 있다. 또 이 세계는 결국 부정, 더럽다. 이 세계는 다 죽음으로 간다. 백골을 상상하는, 백골을 관상하는 수행법이라든가 이런 게 다 그런 거라네. 이 세계를 떠나라. 출리하라. 이 세계에 대한 염증을 느끼고 떠나라. 염리하라. 그런 겁니다. 그래, 그거를 뭐야? 수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해라.
능동적으로 해서 부처가 되라. 부처가 될 수, 그 능동적으로 함을 통해서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능동적 허무주의를 적극적으로 씀으로써 네가 부처라고 하는 본래 면목이 부처라고 하는 것을 자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 건 석가모니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그 니체도 여기서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